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월명수님에게 힘이 됩니다. 2020년 9월 12일 월명스님 법문 하늘, 땅, 인간 화합하는 기도, 코로나 극복 위한 기도. 코로나는 앞으로 끝나지 않아요. 내년 말에 끝나. 2019년에 시작해서 21년에 끝나. 3제가 똑같아. 우리 3제가 3년이잖아. 3제가 3년이니까 똑같아. 그럼 21년에 내년 연말에 끝나는데, 그러면 이제 코로나에 대해서 국민들은 대처를 지금이라든가 정부라든가 대책을 하지만 사찰에서는 어떻게 되냐. 불교에서 말하면 약사가 주불이야. 약사. 일반인들은 건강이고 사찰은 약사 기도가 줄이고 일반인들은 건강이 주라고. 이건 사찰을 벗어났을 때. 사찰은 나이 드신 분이 많아. 노약자가. 지금 노약자가 많은 사람이 사망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약사 기도는 어떻게 해야 되나. 부처님이 12대원 올력을 가졌어. 약사이로 부처님은 12대원을 가졌어.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약사열의 부처님 우리가 중간에는 좌우보처가 있어. 두 분이 좌우보처. 그러면 요것도 일광보살, 월광보살 중에 있어. 낮에 지키는 보살, 밤에 지키는 보살. 계절은 사계절이 있어요. 사계절. 봄, 여름, 가을, 겨울. 이렇게 사계절이 있고, 절기는 24절기가 있어. 코로나가 2019년에 왔으니까 21년에 끝나는, 연말에 끝나는데 앞으로 소요 시간이 1년이 남았어. 여기 계절에 봄, 여름, 가을, 겨울 24절기를 잘 맞춰서 거기에 있는 방법을 알고 기도를 해야 돼. 꼭 약사 기도만 되는 게 아니고 모든 데는 기도가 원칙이 약사 기도.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신중이 있어. 신중. 우리가 신중을 백사이라고 하죠. 백사이의 신장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절의 일주문에 가면 사천왕이야. 절의 일주문에 딱 들어가면 사천왕이라고. 첫 번째가 네 분이 계셔. 사천왕. 동쪽, 남쪽, 서쪽, 북쪽. 이 네 분이 계셔. 이제 사천왕을 통과해서 절에 들어오면 팔부신장이 있어. 8분의 신장, 팔부신장. 그럼 8분의 신장은 천, 용, 야차 등등 건달바술. 그럼 이거는 천중이야. 용중이고 천, 용, 야차, 건달바, 아수라, 가루라, 김나라, 마루라까. 이게 팔부신장이에요. 8분의 신장이 있어. 이게 법당에 들어오기 전이야. 입구에 사천왕 네 분이 계시고 법당에 들어오기 전에 팔부신장이 있어. 그러면 요 신장들이 부처님한테 기해서, 팔부신장은 굉장히 나쁜 일 많이 하는 사람인데 부처님한테 기해서 부처님의 제자가 되면서 좋아진 거지. 그러면 사천왕은 동남서북에 있어. 요건 방향을 말한 거지. 방향. 그러니까 동쪽을 관리하는 신장, 남쪽을 관리하는 신장, 서쪽 북쪽을 관리하는 신장. 서쪽은 뭐가 있어요? 강목이잖아. 강목. 이렇게 네 분의 신장이 있어. 우리가 가면 사찰에 가면은 일주문의 문 옆에 있든가 불의문을 통과하든가 이런 데 통과하면 이게 다 계셔요. 네 분이. 큰 사찰에는. 또 없는 사찰도 있어. 전에 내려오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요거를 사천왕상이라고 그래. 근데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냐. 사찰에서는 들어오면은 천수경과 예불을 해. 요거 예불 전이야. 여기를 통과해야 돼. 여기를 통과해야 되는데 우리가 예불에 사찰에서는 10시에 보살님들하고 하니까 이것을 사시불공이라고 그래. 그럼 부처님은 그때 맞이를 드시는 시간이야. 대개 사시는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야. 그러니까 산중에는 9시 하고 그 다음에 시내에서는 10시에 불공을 시작해. 그래서 1시간 정도 하고 끝난단 말이야. 이제 법당에 들어오면은 예불을 하고 신중단을 마지막에 해. 근데 우리는 신중을 따라서 가야 약사일의 부처님도 만나고 아미타도 만나고 피로자나도 만나고 석가모니도 만나고 노사나불 부처님도 만나고 이렇게 만날 수가 있어요. 그러면 5 부처님을 만나기 전에 신장을 통해서 오는 거야. 신중을. 사천왕이나 팔부신장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부처님을 만나는 거야. 그러면 서쪽에 강목이잖아. 동남 서북에 이렇게 있어요. 다문천왕, 징장천왕, 비사문천왕. 이 네 분을 거쳐서 오다가 팔부신장을 만나서 여기 부처님의 도량에 들어오기 전에 이분들한테 인사를 해야 되는데 이분들은 생각 안 하고 그냥 와. 예불 시간에. 사찰에는 여기에 계신 분은 상단이야. 상단. 부처님 전에 있는 분은 상단. 부처님의 이렇게 좌우쳐 있는 것은 중단, 하단이야. 자, 부처님이 이렇게 법당에 있으면은 요거는 상단이야. 상단불공이야. 그 다음에 중단이야. 중단. 중단은 신중전이야. 신중전.
법당에를 들어오면은 상담불공을 하고 신중전으로 퇴공을 해. 항상 법당에 들어왔으니까. 근데 우리는 들어올 때 신중전을 들어와서 법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얼명사 같은 경우는 조항전이 밑에 있으니까 조항전을 들어오면은 일단 조항전을 먼저 거쳐야 된다. 자, 일주문에 사천왕은 없어 지금. 그럼 있다고 생각하시고 사천왕을 통과해서 얼명사의 공양가로 넣은 조항전을 통과해서 그럼 거기에 이제 둘레에 팔부신장이 있겠죠. 8분의 신장. 그럼 1층에 들어올 때 두 분 누구야? 그 사람이요? 금강밀적이죠? 요걸 통과해서 이제 법당으로 들어오는 거야.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법당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벌써 그냥 대충 들어오면은 이거 안 되는 거야. 우리가 사천왕은 동쪽에 계신 분을 우리가 일반인들이 부른 것은 유교에서 부른 건 청제장군이야. 동쪽은. 그래서 청색 옷을 입어. 저기 계시잖아, 탱화에. 동쪽은 청제장군. 남쪽은 빨간색을 부르니까 적제장군. 서쪽은 백색 옷을 입어. 백제장군. 북쪽은 검은색을 입어. 그래서 흑제장군. 이렇게 장군이 4분이 있어. 우리가 중앙은 황제장군이야. 이렇게 4분이 둘레 있는데 동쪽, 남쪽, 서쪽, 북쪽. 그러면 일반인이 하는 데는 동쪽은 청제장군, 남쪽은 적제장군, 서쪽은 백제장군, 북쪽은 흑제장군이라고 그래. 그러면 요 색도 4가지 색이야. 황제까지 이거의 오방색이야, 다로. 그래서 탱화에서 그렇게 나타나. 근데 요거를 무시하고 그냥 법당에 예불만 해. 예불만 하니까 도와주지 않아. 쉽게 말해서 일반적으로 식당을 가든 커피숍을 가든 카운터 가서 계산을 해. 주문을 보고 커피를 주문하고. 그럼 커피에 무슨 품목이 있을 거 아니야? 식당이면 식당도, 응? 뭐 카페를 먹고 싶든 음료수를 먹고 싶든 어떤 주문을 해야 돼. 그럼 주문을 해야 되는데 봐. 사천왕을 통과해서 조항전 팔부신장을 금강밀적을 통해 법당으로 오는데 여기는 대충 무시해버리고 와. 그럼 법당에 와서 예불을 해. 그러면 좌우에 신장님이 최선이니까 안 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 법당에. 요것이 불교에서 고치려면이야. 그냥 불교에서 가서 법당에 가서 예불만 중요한 거 아니고 큰절이 됐든 안 됐든 사천왕이 있다고 생각하고 자, 4분의 사천왕님한테 법당에 들어오면은 그렇고 팔부신장은 요분들이 여러분을 도와주는 거야. 요분들이 돈도 해래도 이분이 팔부신장이 요분이 안 하면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 우리가 그래서 신장님을 신중을 대표적인 이름을 동진보살이라고 그래. 원래 요분을 동진보살. 그리고 이 신중 이름을 함성중으로 불러 우리가. 그러면 부처님이 요런 분들을 다 같이 자기 식구로 만들었어. 자기 식구로 만들어서 지금의 부처님만 법당이 있는가 아니라 좌우보처 이렇게 다 있는 거야. 그래서 사찰에서는 104분의 신장을 통과하려면은 자 51명을 통과해서 53 선지식인을 만나는 거야. 예, 요분을 만나야 돼. 그래야 우리가 길을 안내줘, 이분이. 그러면 길을 안내해주는 안내하는 보살은 바로 문수보살이야. 문수보살. 오늘 문수보살 날이잖아. 지혜를 얻는 날이야. 근데 모든 사찰은 문수보살 잘 기도를 안 해. 당장 필요한 것만 해. 그러니까 성공 가망성이 10%도 안 되는 거야. 자, 문수보살한테 지혜를 얻어서 정춘옥이 어디 갈 건가? 안옥님이가 어디를 갈 것인가? 각은석 어디를 갈 것인가? 박순대 어디 갈까 결정을 해야 되잖아. 길을 안내자 하는 보살이 문수보살이야. 그러면 문수보살만 108참회문이 있어. 그렇죠? 문수보살만 108발해문이 있다고. 요 문수보살만 108발원문이 있다고. 실제로 요 다른 분은 없어. 그러면 53 선지식의 문수보살 거쳐서 마지막에 만나는 보살이 보현보살이야. 그래서 보현 해연송이 있다고. 바로 우리가 봐요. 법신, 보신, 화신이 중요하잖아. 법신, 보신. 이 법신, 보신, 화신 옆에는 석가모니가 있어서 문수오고 보현오고 있어. 그렇죠? 비로자나가 있어서 문수오고 보현이 있어. 노사나불 부처님이 계셔서 문수오고 보현이 있어. 그러면 이렇게 모시는 거야. 석가모니 옆에는 문수 보현, 비로자나도 문수 보현, 또 노사나불도 문수 보현이야. 그러면 여기 있는 법당을 이렇게 모시게 돼 있어. 이분들은 이렇게 석가모니 옆에는 문수 보현. 그러면 우리가 부처님은 법신, 보신, 화신 있고 우리가 현재 같이 활동하신 분이 아미타야. 얘 활동하냐?
아미타 부처님이 지장천도를 해서 극락세계를 보내니까 우리하고 같이 생활하는 거야. 그러니까 요거는 극락도사의 그냥 아미타야. 아미타니까 아직 죽지 않은 사람을 치유해주는 보살이 있어. 요건 대세지. 또 자비를 베풀어 간샘. 그러면 아미타와 대세지 간샘보살이야. 그러면 어느 사찰에는 아미타 옆에다 지장보살 간샘을 모셔. 근데 정석은 아미타 옆에 대세지 간샘 모시는 거예요. 요거는 우리하고 같이 생활한 사람이야. 그 다음에 약사일의 부처님도 우리하고 같이 생활을 해. 일광보살, 얼광보살 생활하게. 그럼 팔공산 갑바위 가면 약사일 부처님밖에 없어. 일광보살, 얼광보살 없어. 그냥 있다고 생각해야 되니까. 그러면 요거는 약사일의 부처님은 의사야. 의사. 일광은 낮에 간호사라고 생각하면 돼. 얼광은 밤에 간호사. 그럼 우리는 요 분들을 일상생활을 해. 일상생활. 요 두 분 아미타고 약사를 사용하는데 중요한 거는 우리가 53성지를 만난 것은 석가나 비로나 노사나를 간장해야 돼. 근데 요거 사찰에서 요걸 기도를 안 해. 요걸 안 하니까 붓다 같은 사람이 안 나오는 거야. 조금 전에 뉴스를 보니까 이런 거 나왔어요. 아시아에서는 그런 인물이 안 나오는데 다음번에 차기의 교황이 필리핀 사람이야. 우리가 열반하셨지만 틴다타 스님이 있었죠. 베트남에. 틴다타 스님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스님이야. 명상과 치유를 하는 스님. 우리나라의 성철 스님은 우리 안에만 성철 스님이야. 밖에는 아니고. 그러면 부산의 진재 스님은 미국까지 가서도 법문을 했어. 대단하다고 봐야지. 그러면 우리가 석가나 비로자나 노사나 불에 여기에 문수법, 보현법을 따져야 되는 거야. 보현은 문수보살을 만나서 보현보살을 해양하는 거야. 문수를 만나서 지혜를 얻어서 우리 아들이 공무원이 되어야 되겠다. 우리 자녀가 어떤 결혼을 하는데 방법 지혜를 주십시오. 내가 사업하는데 지혜를 주십시오. 문수를 통해서 보현보살을 해양해서 잘 사는 거야. 그러나 우리나라는 대표적으로 간샘정건을 해. 이거 쉽거든. 이거 굉장히 쉬워. 이거 고통이 없어. 그러나 문수 보현보살을 하면 굉장히 힘들어. 그런데 주목적은 문수나 보현해야 법신, 보신, 화신의 올력을 받는 거야. 요거 두 개는 지금 일상생활 필요하는 거야. 지금 코로나 때문에 약사일에 붙이면 필요해. 코로나의 대책을 가지고 한다면은 지혜로 들어가면 문수보살 필요하는 거야. 불교의 모든 경전은 문수사리보살이야. 불경 경전을 다 읽으면은 다 문수사리보살이야. 다른 말이 없어. 어떤 경전을 읽어도. 자, 문수보살한테 지혜를 얻어야 돼. 그러면 이 지혜를 얻는 거냐? 쉽게 말해서 월명사의 정춘자보살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장사의 대책, 사업하는 거 대책, 응? 먹고 사는 대책. 쉽게 말해서 박순덕 보살이 직장을 다니면서 코로나의 대책. 다 틀리지? 그럼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운 거예요. 문수한테 얻어야지. 다른 사람한테 얻을 수 없어. 문수보살한테 얻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문수보살한테는 지혜를 주십시오. 저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예, 경자생의 1월 4일 박순덕이한테 지혜를 주십시오. 안옥님이는 어떻게 했어요? 제가 난 자식이 딸도 있고 아들도 있는데 아들 장남자손을 문수보살 지혜를 얻어서 방향을 제시해 줘야 하잖아. 방향. 항상 요분이 중요한 거야. 요분이. 모든 경전은 요분이야. 우리가 안한존자나 목련존자가 불경을 만들어서 이 500나반들이 만들었어. 그럼 이 나반존자님한테 감사해야 되는데 그때 지혜를 주신 분이 문수라고. 어떻게 해라 방향을. 그럼 문수보살을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가 자 한국에는 문수보살 3대 성지가 있어. 자 문수보살 3대 성지가 있다고. 근데 사람들은 모든 불자들이나 스님들은 이렇게 몰라. 오대산 상원사. 예? 요거는 동자야. 동자. 문수 동자야. 이분한테는 뭐냐 동자는 잘 들어줘. 사탕만 사도 큰 걸 들어주지 않아. 좀 하는 거. 그래서 오대산이 오대강명이다. 중국에 오대산이 있죠. 그러면 전라북도 고창에 전북의 고창에 문수산에 여기는 문수 스님이 계셔. 그 다음에 충청북도 영동에 반야산에 문수보살이 계셔. 여기는 그럼 봐요. 동자 스님 문수보살이야. 근데 항상 동자가 많은 걸 들어줘. 동자가. 예, 동자는 사탕만 사준다든가 아유 삐졌어다 삐지 말으면 들어줘. 그러나 문수보살이 들어줘야 큰 걸 들어준다고. 나머지는 동자는 작은 거. 우리 3층에 수월관세음보살 밑에 동자 있죠. 이런 분들이 들어줄 때는 작은 걸 들어줘. 세밀한 걸. 그러나 큰 걸 들어주는 건 문수보살이야. 그러면 문수보살한테 지혜를 받아가지고 최선이가
두 딸이 있는데 요분들이 결혼문을 열어야 되잖아. 결혼문. 그러면 다 문수보살이야. 간센보살은 열어주지 않아. 절대. 근데 우리나라는 주력이 간셈 아니면 지장기도, 초하루 신중기도 이렇게 안 해. 문수보살의 지혜를 열어서 최소한 두 딸의 결혼문을 열어주시고 하면은 문수보살 지혜를 열어서 그러면 칠원성군 기도를 해라. 이렇게 지시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문수보살한테 봐요. 기해생의 10월 12일 최소인이가 문수보살의 지혜 공덕을 받아서 지금부터 문수보살만 명령으로 칠원성군 기도를 하겠습니다 해야지 들어주는 거야. 문수보살 빼놓고 칠원성군만 하면 안 들어주는 거야. 우리가 주 목적은 문수란 말이야. 봐요. 하늘, 우리는 땅, 여기에 살아. 최서영이가 요 두 개를 뭐라 그래요? 불경에서 천지신묘라 하잖아. 천지신묘는 불교에서 나온 게 아니야. 언측은 이걸 항상 나온 거야. 유교고 불교고 뭐 기독교 상관. 하늘과 땅과, 응? 하늘과 땅과 신명님께 빕니다. 조선은 500년 역사를 잡았는데 고려시대는 역사를 300년도 못 잡았어. 그건 뭐냐? 무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칼제비가 백성을 생각하지 않아. 왜 백성을 생각하지 않냐? 자기 욕심의 권력만 생각해. 권력을 잡아서 자기들만 풍족하게 먹고 살았어. 백성은 한 끼 먹으려면 하루가 급박한데, 그러면 농사 짓는 것을 무인들이 강탈하고 또 왕실에 강탈하고 이러니까 우리나라의 고려시대가 이 허망하게 된 거야. 고려시대 때 이미 전주희 씨가 왕이 될 거라는 걸 예언을 했어. 엄청난 예언을 했다고. 무인들이 정권을 잡아서 바로 무인 손에 죽은 게 아니라 권력을 남용하니까 죽는 거야. 절대 권력을 남용하면은 최후에 망하는 거야. 예, 백성을 생각하고 권력을 내가 잡았으면은 백성을 생각해야 되는데 백성을 생각하지 않고 국민을 생각하지 않으면 도로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걸 천지신명이 한다고 도로 요분이. 그러면 하늘에는 별도 있고 해도 있고 달도 있어. 이 별을 가지고 칠원성군, 해를 가지고 일광보살, 달을 가지고 올광보살을 해. 요거를 뭐야? 태양신이라고 하잖아. 한국에는 두 간디가 있어. 크게 강화에 만이산에 있고 태백에 천재단이 있고 그래. 그래서 거기서 천지신명제를 지내. 일반인들은 뭘 하냐? 땅 위에 살면서 뭘 하냐? 가게를 하나 세를 놨어. 얻었어. 뭐를 장사해서 가게에다가 천지신명제는 못 지내지만 가게에다 뭐를 지내냐? 지신제를 지내는 거야. 지신제. 이 땅에 대한 거 지신제. 이 땅에 내가 영업을 하오니 잘 돌봐주시고 이 땅에 장사가 잘 돼서 우리 집이 먹고 살 식량을 마련해 주십시오 한단 말이야. 이거 이 지신제를 또 다른 말을 약하게 불러서 뭐냐? 고사라고 그래. 그래서 팥떡을 쏘고 울죠? 그런단 말이야. 그러면 인간이 또 뭐 하냐? 바다에 가는 사람은 고기를 잡아먹지만 또 잡아먹고도 미안하니까 뭐를 하냐? 풍어제를 지내. 하늘 밑에 산에 가서 산신제를 지내. 잘 살겠다고. 그거는 절을 이주로 한 거야. 다 절 이주로. 이건 백성 이주로 한 건 아니야. 산신제를 지내면 자기 이주로. 그러니까 절은 부강하고 백성은 배고픈 거야. 절은 부강하지. 옛날에는 스님들이 그런 말 안 했는데 제가 산신제를 몇 년 했어요. 몇 년 했어요. 요새 많이 나와. 산신제를 지내는 것은, 그러니까 자기 절에서 산신제를 지내는 거는 자기 절에는 엄청난 권력을 가지고 있고, 권력을, 이것도 산신제도 권력이야. 돈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인간이 또 뭐냐?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또 미나를 했어. 미나. 우리가 미나 그림을 그리죠? 집에 잘 놓죠? 저기 잉어라든가 거북이라든가. 그렇죠? 그러니까 사찰에서는 또 뭘 두냐? 석불상을 모셨어요. 사찰에서는 뭘 했냐? 해태상, 정부에서도 두꺼비, 또 수명장에서 거북이, 이런 걸 모셔. 모든 분은 여기 천지신명 밑에 있는 건데, 별을 보고 다 같이 7개를 합해서 칠원성군을 알고, 해와 달을 내서 이건 태양신이지. 태양신. 우리가 천재단에서라든가 하늘의 운을 기도할 때는 뭐라 써요? 천지신명이시여, 응? 우리나라의 코로나19의 극복을 위한 죄를 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백성이 다 같이 코로나를 극복하고 경제 이복해서 하루속히 소멸을 해주시오 이렇게 기도를 해야 되는데, 코로나를 위해서 천지신명제를 지내는 절은 아무도 없어. 민간인도 없고 정부도. 왜 없냐? 자기 욕심 때문에. 천도제는 지내. 절마도. 옛날에는 병이 온다든가 나쁜 질병이 온다든가 그러면 병태마 제를 지내는 거야. 우리가 홍수가 나면 수해가 나면 수해의 제를 지내고, 비가 안 오면 비에 대한 제사를 지내고 비가 오게 되려고 이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문수보살 지혜를 받은데 엉터리 지혜를 받는 거야. 엉터리를 지혜를. 문수보살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석가모니 붓다의 가르친 대로 안 하고, 석가모니는
자, 어느 마을에 병자가 많아. 지금부터 코로나처럼요. 그래서 거기서 약사예를 붙이는 역할을 해서 병을 고난하는 걸 내가 알려주마. 응? 그래서 방편을 쓰는 거잖아. 자, 문수보살이 따라다니지만 방편을 썼잖아. 방편대책. 방편을 써서 뭐라고 쓰냐? 내가 약사예를 붙임으로써 질병을 소멸한다. 질병을 소멸한 거나 병이나 이런 걸 소멸하는 방책을 썼어. 자, 약사예를 붙이. 아, 눈이 아프다. 눈이 보이지 않아. 그러면 눈이 아팠을 때 보이자면 여기에 대해서 다란이나 진을 간단하게 외워라. 그 다음에 다른 데가 눈 말고 지금은 더 질병이 걸렸어. 병이나 암이 날든가 코로나 날든가 이런 질병이 걸렸어. 이러면 요것도 질병 다란이와 친을 했어. 약사예례불, 약사예례 부른 것은 대표고 전체를 말한 거고 자기 부분적인 아픈 데를 말한 것은 방편을 쓴 것은 다란이나 진원이나 다란이나 진원을 쓴 거야. 다 부처님이 어느 마을에 갔더니 전부 다 가난해. 먹고 살기 힘들어. 너무 살기가 힘들어. 그래서 거기서 방편을 썼어. 부처님이 뭐라고 방편을 쓰냐? 식량을 조달하게 생활할 수 있게 백성이 생활할 수 있는 지혜와 지혜에 있는 진원과 다란이를 한 거야. 이렇게 쓴 거야. 다 안 쓰지 않았어. 다란이만 100만 개야. 때에 따라서 어제 어떤 사람이 얼명사 전화 와서 그랬다 그랬죠. 제가 저는 성철 스님의 능엄신주가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딴 사람들 다 맞는데 나하고 맞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 사람은 능엄신주가 안 맞았다는 건 뭐냐? 경전이 다 맞을 수는 없어. 다. 능엄신주가 자기한테는 느낌이 안 온 거지. 다른 거에 느낌이 온 거지. 부장부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이나 병을 테마하는 것은 이런 것도 있죠. 테마사라고 있죠. 그럼 봐요. 생활과 지혜를 얻어서 우리 집의 가정에 잘 사귀는 방편 진원 다란이야. 그러면 요거는 생활이고 요거는 병이야. 우리가 부처님법에서 첫 번째가 건강이야. 건강을 해야 병이나 이런 게 없어야 병이 없어야 되잖아. 요거 첫 번째야. 두 번째는 건강해야 내가 생활을 해야 되니까 가족과 같이 생활을 해야 되니까 이건 가족과 함께 생활이야. 부처님법에서 건강이나 생활을 해야 내가 사업도 할 거고 어떤 사람은 또 공부도 할 거고 직장으로 공부를 해서 하고 세 번째는 직장이 될 거고 공부를 해서 공무원도 되고 뭐 대학도 가고 이런 거야. 그러면 첫째는 건강이 따라야 돼. 두 번째는 내가 생활 따라야 학원도 다닐 수 있는 돈도 생기지. 그 다음에 내가 사업을 하든가 이런 거를 부처님께서는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이 너무너무 어려우니까 불교 경전을 하려면 공부하려면 쉽지 않으니까 뭐라 했어요? 진원과 다란이 방편을 쓴 거야. 근데 이 진원과 다란이 방편을 썼는데 이건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야. 너무 많이 해보면 이게 방편이 안 통해. 진원과 다란이를 쓴 거야. 아하, 조항에서 앉아서 진원을 해라. 우리 집에서. 그러면 거기에 대한 방편이 있고, 아, 너희 집 문이 안 열렸다. 문에 보니까 문이 좋지 않고, 예, 우리 집에 돈이 안 들어올 거다. 그러면 문 앞에를 보고 하는 다란이. 그렇게 해서 방편이야, 이거 다. 그러면 우리가 자녀가 낳는 것만 중요한 거 아니야? 자녀를 관리를 잘해야 돼. 그러면 어린애가 나도 금방 알아. 뱃속에 태어나서. 그러면 자녀를 낳아서 지혜를 가지고 관리를 해야 돼. 문수보살 힘으로. 우리 손자가 1년이 됐습니다. 100일이 됐습니다. 20일이 됐습니다. 그래서 문수보살 지혜를 받는 거예요. 문수보살님, 우리 손자가 어디 지방에서 이렇게 어느 아빠, 어느 엄마에 태어나서 무슨 정씨로 태어나서 무슨 이씨로 태어났으니까 우리 손자에게 좋은 문수보살 지혜를 줬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거야. 그렇잖아요? 그것이 봐봐. 태어날 때는 지혜를 받아. 그러면 그 지혜를 받아가지고 가는 길은 문수오고 칠원성은 두 분밖에 안 해. 요 분밖에 안 한다고. 딴 사람은 할 사람이 없어. 그냥 마지막에 정리하는 사람이 보현보살이지. 문수가 지혜를 줘서 칠원성군을 불러서 같이 합의해서 하는 거야.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야. 그럼 문수나 보현이나 칠원성군은 문수나 보현은 53선지신이야. 칠원성군은 39의 주제신장이라고. 조금 다른 점이야 거기서. 그럼 방편을 줘서 법당에 왔어요. 그럼 법당에 경건한 마음으로, 자, 법당에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어머니가 있다. 이렇게 떠들지 말고 내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잠을 자게 주무시게 피곤하니까 내가 조용히 기도를 해야 되겠다. 이것이 법당의 예절이야. 근데 법당 안에서 떠들고 또 지랄병을 떨고 그런 공덕이 나와요? 안 나오지 절대. 이분이 대장이라고 생각해서 인사를 우리가 삼배를 하는데 삼배했으면 그 값어치를 해야 되잖아. 그러니까
문수보살 지혜를 받았으니까 항상 문수나 보현으로 해양하는 거예요. 문수보살 지혜를 받아서 우리가 보현보살로 해양해. 그렇죠? 요 두 개가 문수의 지혜나 보현보살을 받아 해양한 것이, 내가 좋은 뜻을 하나 이루어서 집을 하나 샀어, 예를 들어서. 그러면 문수보살과 보현보살 올력으로 받았으니까 감사, 부처님께 감사 기도를 해야 되는 거야. 자, 부처님, 제가 오늘부터 감사 기도를 해서 제가 해양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 기도 하는 동안에 월명사 오는 신도들 중에 내가 이렇게 공덕을 받았습니다. 보살님도 열심히 이렇게 기도하면 공덕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문수와 보현의 기도를 해서 해양하는 거야. 절에 와서 어떤 분들은 잘 레이저를 모르니까 스님 여기에 딱 예불한 데가 있는데 요 앞에서 절에 가서 불전함 놓고, 그거는 불전함을 놓고 뒤로 와서 스님의 방석 뒤로 와서 예의상 삼배를 갖추고 하는 거예요. 불법승에서. 근데 여기 따랐다고 여기서 쭉 해. 그러면 저기는 신장이 도와주겠냐고. 신장이 안 도와주지 절대. 네, 우선 부처님의 싸가지 없는 방식을 배워왔으니까 안 도와주는 거야. 그리고 스님들이 그런 것까지 다 알려주지는 않지만, 그러면 방석 뒤로, 스님의 방석 뒤로 나가서 삼배를 하는 거야. 부처님, 오늘 9월 12일 날 토요일인데 문수보살 날이라 을미생에 정춘호기가 왔습니다. 지금부터 삼배의 예를 갖추겠습니다. 이래야지. 그냥 끄떡끄떡. 그럼 뭐라 하지? 부처님 뭐라 그래? 도와주지 않아. 예, 딱 봐. 우선 합장에 딱 서서, 문수보살님, 오늘 2020년 9월 12일 날 문수보살 날을 맞이하여 을미생의 정춘호기가 부처님한테 삼배 예를 올리겠습니다 하고 불법성하고 삼배 예를 올려. 근데 삼배 올리고 자기 자리로 가는 거야. 그리고 시간이 예불하기 전, 예불할 때는, 스님이 예불할 때는 뒤에서 삼배만 하는 거야. 시간이 예불 시간이 아닐 때는 각 단에 다 할 수 있어. 그 다음에 해양할 때는, 사시불공이 끝내 해양할 때는 그냥 정석적으로 삼배만 하면 돼. 불법승에. 아까 각 단에 7원성문에 다 삼배를 했어. 그러나 지금은 상담불공을 해서 부처님한테 해양하는 거야. 요거는 다 옆에는 다 부처님이 제자야. 제자까지 삼배를 할 필요가 없어. 그러니까 해양할 때는 삼배만 해. 그래서 우리가 기도를 하면 기도 원칙을 알아야 되는데 몰라. 그래서 모든 스님이나 일반인들한테 이렇게 스님들이 달마를 그려줘, 또 부적을 써줘. 요거는 써줄 수는 있어. 그러나 달마나 부적을 가져가면은 집에서 기도를 많이 해야 돼. 그러니까 안 하니까 달마 가져가도 힘이 없어. 달마 힘이 선종이잖아, 달마는. 그러니까 달마를 가져갔으면 기도를 많이 해. 내가 어떤 걸 한다, 다란이 한다 그러면 다란이를 하루에 1시간씩 한다든가 아침 저녁 이래야 되는데, 집에 가면은 우리 집 터전에 요 전체가 성주신이잖아. 성주신. 자, 아파트라고 합시다. 현대아파트 102동 307호. 그러면 성주신이 현대아파트를 다 지켜주는데, 그 중에 현대아파트 본질을 다 지켜줘. 현대아파트 102동의 307호 신원, 여기 밑에 있는 사람이야. 요거는 전체 신이고, 요거는 이 집만 지키는 성주신이야. 현대아파트 102동의 307호 성주신하고 읽어야 돼. 그래 자기 거야 전체. 그러면 여기에 56번지다 전체. 그러면 요건 뭐야? 지신이야, 지신. 요거는 이제 대한민국 전체 땅 밑에 있는 조그만한 지신이야. 그러면 성주신이 있는데, 우리 집에 봐. 현대아파트 102동의 307호의 성주신이며 이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요건 전체를 말한 거고, 조항신은 상관이 없어. 자기의 조항이니까. 그러면 성주신, 조항신이잖아. 절에는 뭐라 써요? 도량신이야. 월명산의 도량신이라고. 성주신, 조항신. 그러면 집에는 성주신과 조항신이 주욕을 해. 주로. 응? 요분들이 관리를 해. 그 다음에 안택에 방이 있는 건 안택이라고 그래. 안택. 근데 안택은 신을 좌우하지 않아. 그 다음에 화장실을 관리하는 게 가장, 우리 화장실에서는 뭐냐? 이거는 칙신이야. 이건 백사의 신장에 들어가. 그러면 조항신, 칙신은 주야, 집에. 조항신은 밥을 지어주는데, 우리 집은 먹고 살게 하는 집이야. 우리 집에 조항신이 있어. 전체의 밥을 먹고 살게 해주는 신이야. 집에 부자도 만들어주고, 집안의 가정도 평화도 주고, 병자도 없게 하는 거 조항신이야. 안택신은 뭐냐? 집에 있는 안택신인데, 안택신은 방이 이렇게 분류되어 있고 조항이 분류된 것을 전체를 안택신이라고 그래. 그러면 성주신이 아까 현대아파트 102동 307호가 성주신이야. 그러면 을명사는 절이니까 도량신이야. 옆에 있는 정춘자네는 본지에 따라서 성주신이야. 예를 들어서
해연동 이가 52번지다. 예를 들어서 52번지에 정춘자 성주신이야. 그러니까 집에서 성주신이 첫 번째고 두 번째 조항신이야. 그러면 52번 중에 또 52-1번지가 있다. 우리 집이. 그러면 52-1번지 성주신이야. 지신은 통틀을 말해. 대한민국 안에 서울시 지신이야. 우리가 대한민국 안에 정춘자 살면 서울시 지신이 최고 크고, 그건 크니까 나라 먹잖아. 그러면 서울시의 대한민국의 지신님이요, 서울주의 주신이요, 중구의 지신이요. 자, 대한민국 지신이야, 서울의 지신이야, 중구의 정춘자님이 지신이야. 요 중에서 요건 지신을 말한 거야. 다 요 밑에 이제 정춘자가 본짓수로 가니까 요거 성주신이야. 요거는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지신, 간장하는 지신. 요건 서울시의 지신. 서울시의 지신 본점 어디예요? 서울시청이야. 그럼 이거 중구청이야. 그 다음에 이제 중구청 안에 정춘자가 중구에 사니까 중구의 지신이야. 그러면 자기는 요 사람한테만 잘 보이면 돼. 중구의 지신, 자기 집의 지신한테. 그러면 요 사람들한테 잘 볼 필요도 없어. 요 사람들은 읽어주지만 잘 볼 필요가 없다는 건 뭐냐? 그 사람들은 필요 없는 신들이 아니라 그냥 있는 거야. 대표적인 인물로. 그러면 서울시청에 있는 지신이 삐지면은 시장이 작살나는 거야. 청와대 지신은 대한민국의 지신이야. 대한민국에 있는 대통령의 지신이 있어. 그래서 하늘과 천, 봐요. 천이 하늘. 하늘과 지인, 하늘과 땅과 인간이 합해서 가는 길을 방법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하늘과 땅과 인간. 요거 이 땅에서 농사도 지었고, 땅에서 뭐 사업도 하고, 비도 많이 안 와야 되고, 또 눈도 많이 안 와야 되고, 그래 장사가 잘 되나. 그러니까 천지인이 합해야 돼. 우리가 천지인이 합하면은 대올력을 이룰 수 있어. 응? 천지인이 합하면 대올력을 이룰 수 있어. 근데 인간 혼자 하려면 아무것도 안 돼. 그 순간뿐이야. 우리가 요 서울시 안에 식당도 있고, 시청도 있고, 동사무실도 있고, 컵십도 있고, 또 의복집도 있고, 약국도 있고, 이렇게 해서 병원도 있고, 이렇게 살아가. 이 살아가는 세상에 이 땅덩어리에 잘 되는 집은 몇 집 없어. 예, 정법을 지켜야 잘 되는데 필요할 때만 해. 그러면 우리가 경제가 어렵고 국민이 백성이 곤란하면 대통령께서는 천지신명제를 지내는 거야. 조선시대 때는 왕이 일주일 동안이나 3일 동안 왕비하고 자지 않고 밖에서 천지신명제를 지내. 예, 고려시대는 다. 예, 천지신명이요, 백성을 살려주십시오. 왕이 무난합니다. 이렇게 지낸단 말이에요. 그러면 아무것도 말하지 않고 거기서 있는 거야. 그러면 하늘에서 감탄했어. 도와주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항아리에 이렇게 놓는 데를 장독이, 집에는 거기 성주신이 거기에 사셔. 이 장독에 살아. 그래서 장독이 있는 집은 간장이나 된장이 있는 집이 명당짜리야. 이 간장, 된장이 장독을 가지고 명당을 만든다고. 5년 가든가 10년 가든가 이렇게 만들어. 근데 지금은 김치 냉장고가 있어. 또 간장도 대충 사 먹어. 응? 지어도. 그러니까 항아리가 없는 집이 많아. 근데 항아리가 없으면 절대 좋은 대학도 못 가. 결혼도 못 해. 지랄 같은 놈하고 해. 또 이 항아리가 없으면 먹을 식량이 없어, 집에. 예, 이 항아리는 간장, 된장을 꼭 담아놔야 돼. 여기서 떠서 먹어야 돼. 그래야 부유하게 잘 살아. 탈이 없어. 이 간장, 된장. 우리 간장, 된장 먹고 탈 있는 거 봤어요? 다른 걸 음식을 넣으면 탈이 나오잖아. 간장, 된장은 절대 탈이 없어. 그래서 거기에 성주신이 있어. 여러분 영화를 봤을 거야. 신과 함께 영화. 성주신 거기 있잖아. 성주신은 여러분을 대신해서 집을 지켜준 사람이 성주신이야. 예, 안홍님이가 얼명사 갑니다 하니까 그건 내가 집 지켜준 거 성주신이야. 최서연이가 얼명사 갑니다 하면은 최서연 집에 성주신 지켜준 거야. 그러면 성주신이 살 집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성주신 사는 집은 항아리야. 항아리가 없는 집은 성주신이 없어. 절대. 성주신이 붕 떠버렸어. 그러면 힘이 없잖아. 응? 그래서 항아리를 사찰 같은 데나 어디 가면 항아리를 찬뜩 놔도 이렇게 놓는단 말이야. 이게 사찰 같은 데도, 시골에 있는 사찰 같은 데도 항아리를 잘 내서 정성껏 놓은 집은 탈이 없어. 예, 이 바람이 통하잖아. 항아리에 숨을 쉬고 있잖아. 강원서가 느끼지 않았을 거예요. 이번에 수호설 넣고 항아리 넣으니까 어디만 저 한지에 덮어놓으니까 한지에 물이 묻어요? 안 묻지. 이런 걸 보고 느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숨 쉬는 항아리가 있어요. 우리가 숨을 쉬어 살아가니까 숨 쉬는 항아리가 없으면은 여기에 간장이나 된장이나 고추장이나 뭐 등등 김치나 이 항아리 속의 김치가 보약인 거야.
김치 냉장고는 지금 필요하니까 그렇지만 항아리에 있는 김치를 담아놨다가 김치 냉장고 옮겨서 먹는다든가 이래야 되는데 요 사람들은 편리하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항아리에 신경 쓰지 않고 편리하게 살아. 그래서 옛날 사람은 쫙 항아리에다 물 떠놓고 지극정성 지냈잖아. 그래서 항아리에다 물을 떠놓고 지극정성을 지내도 많은 공덕이 오는 거야. 꼭 부처님한테만 하라는 게 아니야. 항아리에다가 탁 천지신명이시여, 응? 우리 집 자녀가 과거 시험 보러 가니까 잘 합격해 주십시오 이렇게 전한단 말이야. 두 손 모아. 그러면 돼. 그리고 목욕제비를 하잖아. 그 당시는 뭐랬어요? 하얀 옷을 입고 지극정성으로, 응? 초를 치고 밝게. 그래서 초는 불을 밝히는 건 희망이야. 희망을 상징한 거야. 불은, 촛불은. 물을 떠놓은 것은 물처럼 맑게 모든 일이 성공하는 뜻이야. 그래 물을 떠놓은 거야. 정한수를 하나. 물을 떠놓은 것은 정한수를 하나. 아침에 새벽에 부처님에게 물 공양을 하죠. 닭이 공양을. 그건 왜 하냐? 부처님이 일어나셔서 물을 드십시오 하는 공양이야. 그래서 깨끗한 정한수를 떠놓고 물을 드리는 것은 좋은 공양에서 드십시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침에 일어나면 꼭 물 한 잔을 먹어야 돼. 그리고 야 부처님은 하루에 한 끼 잡수니까 사시 시간에 이렇게 생미나 밥을 그냥 해놓는 거야. 저녁 시간에는 부처님 밥을 안 드셔. 부처님은 하루에 한 번이니까, 응? 사시에. 그리고 그럼 그 당시 부처님 배가 안 고팠겠어요? 고팠겠지? 저녁까지 다음날까지 잡으려면. 그러나 기도를 해서 정진하고 쓰러져 병을 얻을 정도 해도 어떻게 하냐? 백성을 생각하고 나 없는 사람들, 예? 없는 사람들을 공양을 주자 이런 뜻을 한 거야. 그래서 한 끼만 하는 거야. 예, 절대 기도 정진할 때는 물만 먹어야 돼. 다른 걸 들어가면 안 돼. 몸에 다른 거 들어가면은 그 몸에 들어가면서 모든 내 병이랄든가 기도하는 데 힘을 뺀다고. 그러나 물만 먹으면 탈이 없어. 그래서 물만 먹고 정진을 해야 성공할 수가 있는 거야. 예, 모든 것은 항상 하늘과 땅과 사람이 화합해야 얻은 거야. 그러면 하늘과 땅 사람이 화합하는데 길을 안내하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문수보살이야. 부처님 제자 중에 문수사리보살. 응? 그럼 부처님의 말씀을 듣고 문수사리보살이 부처님한테 질문하는 과정이야. 예, 부처님이세요. 문수사리보살이 질문하겠습니다. 어느 마을에 갔더니 이렇게 농사가 잘 안 되는데 부처님 지혜를 주십시오. 그럼 농사 짓는 법을 문수보살한테 알려주면은 문수보살이 그 지혜를 받고 여러 마을 사람한테 모여서 이렇게 지어보십시오 이렇게 하면 된단 말이야. 그럼 농사에서 부강에 그해 밥을 잘 먹고 사는 거야. 항상 부처님은 중요한 것은 보신, 법신, 화신이 중요해. 아미타 약사전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 말하는 거야. 살고 있는 세상. 봐, 코로나를 극복하려니까 약사이로 부처님을 찾아. 사찰에서 약사이로 부처님 태안을 요새 많이 모시고 있어. 요거는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에 잘 살기 위해서 극락을 보살을 살아있는 잘 살기 위해서 아미타를 찾고 죽은 사람을 극락보살 한편에 요 두 분은 필요하니까 찾는 분이야. 진짜의 부처님 기도는 석가모니 비로자나 노사나불이야. 예? 그러니까 법신, 화신, 보신의 기도를 하셔야 모든 소원을 이룰 수가 있어. 구독과 좋아요, 알람을 눌러주세요. 월명수님에게 힘이 됩니다.